오늘 복음을 이해하라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복음은 부활에 관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뉴스들이 그야말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전달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뉴스들 중에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뉴스도 있는가 하면 별 시덥지 않은, 오히려 우리가 알면 해가 되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죠. 뉴스를 가려서 들을 수 있고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를 바르게 분별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뉴스의 팩트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전달해주는 이 뉴스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나 혹은 증거가 충분한가, 그리고 그 자료와 증거는 믿을만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고 그 뉴스를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 요즘 가끔 JTBC 뉴스를 보는데, JTBC 그 뉴스에 보면 그 팩트 체크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꼼꼼히 더 따져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공중파보다 이 JTBC 뉴스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good new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크게 복음은 부활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찌 보자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살다가 결국엔 죽는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도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원히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기쁜 소식,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왜 그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원한 복음이냐면, 그것이 부활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부활에 관한 소식, 부활에 관한 뉴스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진짜로 부활을 믿고 있나? 내가 지금까지 진짜 부활을 믿고 있었나?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의 몸이 다 분토로 다 돌아가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냥 흙으로 완전히 다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지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는데, 그의 오라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의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는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가 친한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부모님이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장례식의 그 3일장이 다 끝나고 나서 무덤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지금 너의 죽은 부모가 이미 사흘 전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이미 무덤 속에 다 집어넣었는데 이 부모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는 믿니? 이렇게 질문할 때, 예,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부활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나중에 언젠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때가 오면 그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그 후에 사도들의 시대에도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을 처음에 목도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11 사도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아니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헛소리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그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만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뉴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실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그런 실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을 보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자면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만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냐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유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한 그룹이었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정도 어떤 그런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자신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확실하게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허탄한 이야기로, 다 부질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보지 않았어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에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딨냐, 바보 같은 이야기하지 말라 조롱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났을 때 바울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유대 사회에 똑같은 어떤 그 지도자 그룹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역시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탄한 이야기로 들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부활은 정말 복음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정말로 만약에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보다 여러분 더 기쁜 소식, 더 놀라운 소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지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뭐든지 죽은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은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정말 부활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부활에 관한 분명한 사실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정확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가져다 주는 자료나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사실은 팩트 체크를 지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유력한 확인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격자를 찾는 것입니다. 목격자. 그렇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믿을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목격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을 듣는 거예요. 목격자가 가져다 주는 자료나 증거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뭐 CCTV나 뭐 블랙박스 같은 걸 확인하면 정확하죠. 그렇죠. 뭐 차를 긁고 가거나 뭐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CCTV를 돌려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김수택 지사님 경험자이신데 CCTV 딱 보면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통사고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렇게 교차로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걸려 있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기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사례금도 주고 그러면서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들을 보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의 어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목격자를 찾아야 돼요.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목격자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진짜로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증언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 부활의 목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부활의 목격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소개할 부활의 목격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이죠. 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지 못했던 도마가 여러분 부활의 가장 확실한 목격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디두모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건 도마 쌍둥이였다는 그런 말이겠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실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일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직접 만져보거나 직접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볼 때.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을 실제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분명히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분명히 3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주님을 돌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3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여드레를 지났다니까 날짜는 좀 지났지만 한참 지났지요. 그 한참 뒤에 그 주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지금 자기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령이 아니라 그 주님이 자기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마보다, 부활에 관해서 도마보다 더 어떤 증인이 더 사실은 필요하겠습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도마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 앞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증인이 우리 앞에 선다면, 여러분, 이 도마보다 더 다른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이 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증인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도마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실명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부활을 직접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 죽게 되지만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한 것이죠. 증인을 찾아냈고 그 증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언제 죽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 지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고,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지,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인생들은 그걸로 끝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부활을 한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겨요. 부활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90세에 죽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90세 그때로 부활한다는 건가? 아니면 뭐 어린아이로 부활하는 건가? 아니면 젊은 시절에 꽃다운 가장 좋았던 그때로 부활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성경 공부하다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거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늙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부활한다 그러면 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는 별로 그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부활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그냥 진짜로 내가 어떤 젊은 시절로 부활하는 것인지, 또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때 만약에 세상을 떠났으면 그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부활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지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것들이 궁금하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조금 그 마음속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은 형제가 7이 있는데 7이 첫째 형이 살다가 죽어서, 그 다음에 둘째가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결혼 풍습에 따라서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다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부활 때가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가 되면, 다 살아나면, 그러면 그 한 여자를 한 아내로 두었던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사두개인들이 그거를 질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부활한 몸은 부활 때가 되면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궁금한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잘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또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 우리가 똑같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4절까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활의 몸은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언제는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여러분 이 몸은 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흙에서 오는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는 몸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몸인지, 뭐 연령대가 어떤지, 남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의 몸도 어떤 뭐 외계인 생명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영만 있고 몸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몸이 있습니다. 실제로 몸도 있고 눈으로 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마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아마도 이거는 그냥 일부러 아마 그렇게 놔뒀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다 보여줘야 되니까. 예, 다 이렇게 그 부활한 몸을 직접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 여기에 있다가 금방 갈릴리에도 가시고 거리적으로 보면 뭐 금방금방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럴 거리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부활한 몸은 아마 천사와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사와 같은 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천사하면 우리가 머릿속에는 뭐 이렇게 날개 달린 뭐 이런 거 천사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는 그런 천사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무덤가 앞에 나타났던 두 천사만 보더라도 실제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몸이 아니겠는가.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온전한 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뭘 전했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일평생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까지도 이 전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그들이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것, 너무나 충격적인 것,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 당시로 돌아가서, 성경의 이 기록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목숨 걸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삶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야고보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이 소식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너무나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데 그들이 삶을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전해진 이 부활의 소식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유대 땅을 넘어서 저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 저 유럽 땅까지 가가지고도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소식이 바로 고린도서, 로마서,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들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한 내용들이 바로 그 서신서들이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1일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아마 20세기에 전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우리 귀한 기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귀한 사역을 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뭐 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변질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분이 미친 그 영향력은 누구도 평가절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오셔서 100만 명이나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이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생전에 했던 말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생전에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언젠가 빌리그레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보다 그때 더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천국으로 주소를 바꾼 것 뿐입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했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자와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마라.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슬퍼하더라도 내가 죽었다고 믿지 마라. 나는 그때 더 살아있을 것이고 나는 그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